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그 주의 제자들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기대와 꿈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새 세상이 오면 자신의 두 아들을 그 좌정승, 우정승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또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서로 높으냐고 신경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이하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모세처럼 예언자이기를 기대했고 또 모세처럼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고 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큰 꿈과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눈에 거슬렸지만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희망이요 꿈이요 기대가 되었던 예수님이 이제 허망하게도 관원들에게 잡혀서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얼마나 황망하고 정말 분이 날 일이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수천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과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 몇 명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녀들이 예수님 부활의 기쁨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 안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일까? 무섭기도 하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그냥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무덤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며 인간을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분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아무리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대인기가 있었어도 그분을 배워서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뿐더러 인생이 죽으면 아무 희망도 없고 또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요령껏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으니까 그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저 평범하게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삶에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내일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상에 안 계시고 나에게 상관없는 분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산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은 주님 앞에 있는 마르다와 모든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쓰는 자가 침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골고다 언덕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그 무덤에 돌을 굴려냅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가 예수님의 그 부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돌을 굴려낸 것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험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 구주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들을 불려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본문 5절 6절 보면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차례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스 정거장에 있든 없든 정거장의 버스는 그 시간이 되면은 도착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중교통편 시간은 착오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는 모두 구원 열차를 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을 받고 천국도 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꿈과 기대와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전율할 만한 기쁨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녀들의 기쁨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큼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만큼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두 대표가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내용이 나오지요. 한 분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인류에게 물려준 내용입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인류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한 것 같이 우리도 아담과 같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달리 또 한 분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과는 달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음 아래 갇혀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내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내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영원히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골방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만났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